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4장 18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의 행하기를 극치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건너갈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각과 제사와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을 들어보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한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나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허락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다 알기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자녀같이 괴로함이 부르느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날 예배든 아니면 성경 묵상을 하든 또는 깊은 기도의 시간에 들어갔다가 큰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담대해지고 평안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제는 그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능히 이겨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여 믿음의 큰 시련을 경험한 적도 속출합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신정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선하신데 왜 신자들의 삶 가운데에 고통스러운 문제가 일어나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셨으면 이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설령 형통치 못하고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그 문제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서 헤어져 나오지 못할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죠. 급기야 믿음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문제를 더 크게 키우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서게 될 때에 이것을 신정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때로는 신정론의 문제라고 말하기보다는 자신의 문제일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대표적인 예를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18절부터 31절까지 교독에서 읽었습니다만은 34장 전체가 하나의 사건이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34장 전체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에서와 작별한 야곱이 숲곳을 떠나서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땅을 매입하여서 지난주에 봤던 대로 엘 엘로에 이스라엘,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며 찬송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제부터 야곱의 인생은 탄탄대로여야 합니다. 형통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이 거칠 것이 없어야 하죠.
그러나 이 가정은 굉장한 죄의 폭풍에 서게 됩니다. 본문의 사건은 간단합니다. 어느 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지역에 사는 그 여인들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 세겜 성의 추장의 아들 왕자에게 붙잡혀서 강간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속이고 또 죽였으며 그 일에 야곱의 아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섰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만 이 간단한 내용에는 아주 중요하고 복잡한 교훈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발견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에 잘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만 인간의 추악한 본성이 그대로 묘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야곱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한정시키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직시하시고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의 나이가 한 15살에서 한 16살 정도 될 때입니다. 어느 날 세겜 땅에 사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홀로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자가 홀로 외출하는 것이 뭐가 문제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당시 사회에서는 처녀가 보호자 없이 낯선 도시를 홀로 거닌다는 것 여러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상황은 디나가 집안 식구들 몰래 나갔든지 아니면 야곱이 그냥 나가도록 방관했다는 것 이 둘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간에 디나가 나갈 때에 야곱은 사람을 붙여서 보호하도록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1절에서도 창세기 저자는 먼저 디나의 행동에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세겜은 가나안 지역의 그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부근에는 히위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0장을 보시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후손의 족보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함의 후손의 족보에 의하면은 히위 족속은 함의 후손입니다. 자,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저주받은 후손이 누구입니까? 함이죠.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은 다 저주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는 히위 족속을 비롯한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은 백성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후손을 이어가기에는 합당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에서 아내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종 엘리에셀을 바단 아람까지 보내가지고 거기서 아내를 구해서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디나는 그런 사람들이 궁금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의 그 화려함 어떻게 사는가 그 삶의 모습이 궁금해서 또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서 세겜성으로 나갔습니다. 문제는 디나가 가나안 땅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은 레위기 18장 24절에 가나안 민족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고 보십시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18장 1절부터 그 앞에 있는 2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죄거든요. 크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죄입니다. 근친상간, 수간, 동성연애, 이런 죄입니다. 즉 가나안 민족들은 우상숭배에 빠져서 그들은 도덕적 그리고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근친상간과 수간, 동성연애가 비일비재하게 그 땅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본문의 사건에서도 디나를 욕보이게 하는 그 세겜 족속의 추장의 아들 세겜도,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하몰도
가나안 땅 사람들이 대충 어떤 모습인가를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나가 만일 그 가나안 땅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홀로 그 세겜 땅을 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세겜입니다.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요. 본문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장소의 이름이 세겜입니다. 근데 디나를 강간한 사람의 이름도 세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맥에 따라서 이게 지명을 말하는 건지 사람을 가리켰는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세겜이 처음부터 디나를 사랑하고 너무 사랑해서 동정해서 욕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름다운 여자가 눈에 보이니까 끓어오르는 욕망을 참지 못하고, 아니요 본능적으로 참지 못한 게 아니라 아예 참지 않은 겁니다. 참지 않고 그냥 덮쳐버린 겁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하와의 눈에 그 열매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웠다. 눈에 보기에 일단 그것이 먹기 좋았고 아름다워 보였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니까, 눈에 먹기에 너무 좋아 보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내밀어 따먹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6장에 보시면은 노아 시대에 그 땅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그 딸들을 보면서 눈에 딱 들어온 여자를 취해서 그냥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상대방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감정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눈에 보기에 아름다우면 그냥 취해서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세겜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나죠. 세겜은 디나를 사랑하게 되어서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가가지고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합니다. 당시 그 문화에서는요, 여러분 우리 문화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문화로 생각하십시오. 마음에 들면 성관계라는 것은 그냥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강간 정도의 큰 문제만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그렇더라도 오늘 이 세겜처럼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중요한 문제라더라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세겜도 이것을 별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결혼을 시켜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세겜의 아버지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왔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의 딸과 우리의 딸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 사돈을 맺고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고 당신들이 이 땅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너무 좋은 일 아니냐. 거기에 더해 세겜은 뭐라고 합니까? 원하는 것은 다 줄 테니까 불러라. 옛날에 한때 이런 드라마 유행어가 있었죠. 얼마면 돼. 그걸 지금 세겜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면 돼. 내가 다 줄게. 대신에 나 디나만 주면 돼. 여러분 여기에 지금 뭐가 빠지는지 보이십니까? 하몰과 세겜의 이 말 가운데 여러분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사과죠. 사과가 빠져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몰이나 그의 아들 세겜이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보상을 하기 이전에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상식이죠. 그럼에도 이들 부자는 오히려 자신들이 갑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돈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가나안 민족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무시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소위 무법천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근데 결코 넘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누구겠습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과는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문제점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의 아들들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양을 치러 나갔다가 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가관입니다. 가해자인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찾아와가지고 큰 소리로 당당하게 자신들의 요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달라? 필요한 거 주겠다. 달라? 이것을 보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폭발하였는데요. 그 이유가 7절에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는 디나가 당한 이 일을 지금 부끄러운 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바뀐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국가로 출범하기 수백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400년의 시간 훨씬 더 지나야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출범하게 되죠. 그런데도 이 일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지 못할 일이라는 것은 시대와 상관없이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창세기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일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고 불문해서 영원히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저자는 본문에서 강간을 부끄러운 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 총 13번 나오거든요. 근데 강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심한 그 기준을 넘어갔을 때 그 모든 일들을 부끄러운 일로 규정합니다. 자,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신명기 22장 21절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하였지니라. 여인의 성적 문란을 부끄러운 일로 규정하여서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부끄러운 일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회 보존과 그리고 그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사회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처벌하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위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디나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창세기 저자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났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은 14절과 17절에 기록되었듯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과는 피를 섞을 수 없다면서 할례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의 결말을 알잖아요. 그들이 제안한 할례를 제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결혼시키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죠. 속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것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열방들과 구별되었다는 의미에서 할례를 시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당신들이 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즉 열방과 구별되기 위해 허락한 할례를 야곱의 아들들은 열방과 하나 되기 위한 할례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로 주신 것을 남을 속이기 위해 사용한 것은, 여러분, 이것은 심각하게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자신들의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표상인
할례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그 시몬과 그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대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통증이 너무 커서 이제 움직이지 못할 때죠. 시몬과 레위가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 아들들이 가세해서 이제는 탈취하기 시작합니다. 그 세겜 사람들의 소유물과 아내, 자식들을 모두 탈취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에서는 강간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하라고 명시합니다. 신명기 22장 25절 보십시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규정은 약혼한 처녀에게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디나가 약혼한 거 아니잖아요. 디나는 아직 약혼 안 했거든요. 그럼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규정을 봐요. 22장 29절입니다.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3개를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음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그리고 한 세겔이 노동자 4일 품삯입니다. 그럼 50세겔이면은 노동자의 200일 품삯이겠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1년 연봉이 안 되는 돈입니다. 자, 그에 비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행동은 뭡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과하게 합니다. 심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응징을 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응징, 보복을 명분으로 자신들의 탐욕을 누렸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지금 그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봐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몰과 세겜이 찾아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디나를 우리의 딸로 아내로 며느리를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에 잠잠히 가만히 있어야 할 것이 아니죠. 강하게 사과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아버지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당장 가서 그 집에 있는 디나를 데려오든지 아니면 일단 디나를 여기 데려다 놓고 이야기해라. 그게 정상적인 아버지의 사고입니다. 지금 그 일을 당한 후에 그 집에 감금되어 있는 디나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늘 당하고만 있지 않은 야곱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야곱이 무기력하게 앉아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30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30절 보십시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몬과 레위가 지금 히위 족속 남자들을 그냥 학살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하나의 그 가정이 가문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그 족속 하나를 작살내버린 거예요. 그럼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들이 힘을 합쳐서 나를 공격해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방금 읽었던 30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몰과 세겜이 찾아와 요구했을 때에 그들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 두려움 때문에 야곱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야곱이 엉뚱하게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합니다. 왜 우리 가족을 위험한 지경으로 내몰았냐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시당초 이 문제를 도덕적인 관점에서 풀려있던 것이 아니고요, 자신과 가족의 그 생존 관점에서 이 문제를 지금 풀려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들들이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분노하죠. 31절 보십시오. 그러면 디나를 창녀같이 대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 어떤 사과 없이 돈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이것은 장녀와 같이 취급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해야 되는 얘기잖아요. 바뀌어 있습니다. 야곱이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야곱이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창세기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아주 나쁜 일. 이렇게 결론 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주님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죄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하지 않냐고 죄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베델의 서원을 지키지 않아서 이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야곱의 믿음을 더욱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또한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정론의 문제로 이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결국 죄의 문제로 인해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죄의 본질을 몰랐던 것이 이 사단을 키운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보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 죄는 욕심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본질을 희석시킵니다. 욕심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게 만드는 과정에서 결국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은혜 가운데 거하여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계속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유혹에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이와 같이 참담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죄의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사건과 같이 생각하기에 끔찍하고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했던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가고 죄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나 연단의 차원에서 시련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는 신정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시련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더 깊은 은혜 아래로 들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그 상황을 이겨내도록 간구해요. 그 고난을 빨리 통과하고자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든지 우리의 감정대로 행동하게 될 때에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오히려 사단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다시 개입하실 때에 믿음은 더욱 성장하게 되고
은혜는 또 완전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유혹으로 가장하여 다가오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여 죄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써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말씀 생각하